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의 자료집을 이렇게 제작하는 것 때문에 인쇄소에 넘기고 하는 것들 때문에 부득불 제가 참여하지 못했고 우리 여성철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전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성도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성도됨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된다는 것은, 교인된다는 것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빗자루 하나 주셨다가 조금 일 잘하는 거 보면 그대 가서는 좀 큰 밀대 줬다가 조금 더 잘하는 거 보면 리어카 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된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악인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는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용기를 얻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는 4장 17절 말씀에서 잠시 받는 작은 환난에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마치 파도를 거슬러 가는 배처럼 계속해서 파도의 바람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부딪힐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풍랑이는 호수 위에 떨어졌을 때에 무리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광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닥쳐오는 작은 환난에 요동하지 말라고,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상급과 기쁨을 바라보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여러 낙심할 만한 일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종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 평생에 걸쳐서 온 힘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을 양육해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서 세웠던 내 자식 같은 성도들, 내 자식 같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나에게서 등 돌리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공든탑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람 보지 않아서, 환경 보지 않아서, 환난 보지 않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어지는 약속만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비결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요? 낙심할 만한 일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공들여 쌓아 올라왔던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일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평생에 걸쳐서 해왔던 그 귀한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스러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잠시 받는 작은 환난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것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도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영원한 하늘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져 내릴 때, 육적인 생각이,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끊어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지식이고, 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는 길은 알게 되는데 경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직관을 통해서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오이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내게 지쳐서 생명같이 여겨지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경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믿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시고 내 삶의 방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차이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차이는 마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으로 되뇌고 있고 여러 번 결단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막상 결정의 순간이 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것의 차이가 됩니다. 백날 되뇌어도 소용없습니다. 수십 번 결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연습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은 결정의 순간이 되면 멈추어들게 마련인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알게 되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절벽 앞에 서 봐야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면 절벽에서 떨어지면 수많은 사람들 다 떨어져 죽는다고, 살아날 사람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발을 디딜 때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거기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알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쥐고 있는 한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려놓아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보인다고 말해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고 아름다우신 영광이 보이는데,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체험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상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내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요. 눈으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내 몸은 여전히 죄에 묶여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매번 갈등으로 느끼게 된다고.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왜 있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은 하늘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살아야지 왜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암담한 현실이 다시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 목이 더 마르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기를,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곡기를 끊는 심정으로 육의 생각을 버리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니라 실존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여전히 세상 생각에 머물러 있음을,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니라 정말 실존으로.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려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임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때를 벗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정결하게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벌거벗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그런 우리 모습이 세상에서 갓난아기와도 같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갓난아이와 같으니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뭘 바라게 되겠어요? 자라야죠. 옷을 입어야죠. 벌거벗음을 알았으면 이제 자라기를, 옷 입기를 바라고, 내가 갓난아기인 것을 알았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그 다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자람의 시작은 벗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데 여전히 갓난아기와도 같음을 아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와도 같은 상태가,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여전히 세상의 죄의 법에도 매여 있음을, 그러한 것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갓난아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때가 바로 자랄 수 있는 시작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법에, 세상의 생각에 나는 내려놓는다고 내려놨는데, 나는 버리고 싶어서 정말 어떻게든 버리고 싶어서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뒤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생각이 있고 여전히 내가 죄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 갈등스럽고 답답하고 한심스럽게 여겨지니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임을, 결코 잘못된 것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나가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요?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니까 탄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덧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벗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는 것도 탄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도 그것을 하겠노라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 우리도 마시겠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주님 지실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도 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쉽습니까? 그게 쉽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지키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단까지 했지만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자 지체 없이 부인하고 말잖아요. 저주하고 말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고난의 잔 마시는 게 쉽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기신 채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는 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 우리가 그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신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복음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뻔히 이득될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것, 뻔히 손해볼 것 보이는데, 뻔히 욕먹을 것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는 것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하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수도 있어. 나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이루리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와 같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나 우나 돌아볼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내 마음속에서 계속 차오르고 옆에서도 이야기해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성령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 그 걸음 따라서만 걸어가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그래서 속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몸,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언저리까지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매이고 죄의 법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누르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루리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기꺼이 손해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손해보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잃는 자 같으나 많은 것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죽는 자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